성경에는 그 옷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입히신 옷이 있습니다.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만 입혔던 그런 옷이 있습니다. 채색 옷입니다. 이 채색 옷은 편애를 상징합니다. 요셉에게만 입히고 그를 애지중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천한 선지자 엘리야의 것이었는데 그의 제자 엘리사가 받아서 능력을 행한 옷이 있습니다. 겉옷입니다. 이 엘리야의 겉옷, 엘리사가 받았던 이 겉옷은 지도권을 상징합니다. 옷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속옷과 겉옷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교훈을 주면서 이 속옷과 겉옷을 또 언급하시면서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이 지금 옷을 벗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아래서는 로마 병사들이 그것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 뽑고 있죠. 수치, 조롱, 극심한 고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로마 병사의 행동들의 옷을 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옷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의미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확인하려고 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통해서 우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의식입니다. 의식. 어떤 사람을 물에 깊이 담갔다가 다시 빼어내는 그런 의식이죠. 이거 침례 형식인데, 오늘날에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얹으면서 세례를 줍니다. 똑같습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럼 사람을 물 속에 잡아넣었다가 다시 빼는 이 의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또 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시면 구원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식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왜 사람을 물속에다가 잡아넣었다가 뺍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의 의미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속에 잠길 때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받으셨지만 전부 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옛사람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문답 때 다 그런 걸 확인하고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예. 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으셨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일본 카톨릭 소설가 가운데 엔도 슈사쿠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침묵, 바보, 예수의 생애 이런 소설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처음 신앙에 입문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권유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카톨릭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영세를 받은 것이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발적인 결단이 없이 어머님의 권유로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늘 고민입니다. 이분이 고민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지가 아닌 확신도 없이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지금 남에 의해서 어머니의 권유에 의해서 된 것이지 자기의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도 부족하고 감격도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몸에 맞지 않은 양복을 입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을 벗어버리려고 했는데 자기를 가장 사랑하시는 어머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옷을 벗어버리면 사랑하는 어머니를 버리는 것과 같이 생각돼서 이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 옷을 자기 몸에 맞는 옷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뇌를 하고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서 결국은 자기 몸에 맞는 옷을 만들고 많은 그런 신앙적인 소설을 쓰게 된 작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에 맞는 옷이냐는 것입니다. 입긴 입었는데 몸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된 신앙, 누구에 의해서 그냥 나가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억지로 형식적으로 기쁨과 감격도 없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례를 조금 좀 강화한 편이지만 예전에는 그냥 주변 사람의 권유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나이가 되면 그냥 받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일정 기간이 되면 받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때 받을 때 본인의 정말 의지로 또 감격을 가지고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하면 되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랜 세월 동안 신앙 자체도 자발적이 되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럼 무언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이 여러분의 몸에 맞습니까?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불편하면 짜증도 나고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자발성도 많이 결여되는 그런 모습들은 내가 지금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내 몸에 잘 맞지 않는다. 어떤 기쁨과 감격과 확신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몸에 맞지 않는 신앙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맞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은 다양하고 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된 후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공격은 끊임없습니다. 지금 한 명만 흔들어서 주저앉히면 만세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하게 되죠. 공격을 받다 보면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작은 죄를 짓고도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는 웬만한 거 져서는 뭐 꿈쩍도 하지 않게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 표대를 향해 나가야 될 인생이 자꾸 세상적인 것 바라보게 되고 인간적인 것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려는 그런 유혹과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즐거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감의 육체적인 그러한 자극적으로 오는 기쁨들, 즐거움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부르는 그런 즐거움, 영적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영적 즐거운 기쁨에 대한 관심도 없고 순간적이고 썩을 것이고 나중에는 아무런 허무만 남는 그런 기쁨들만 쫓아 살도록 사람들을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오래 입고 있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또한 영적인 즐거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세상 즐거움을 통해서, 익숙함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점차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로 입었던 옷을 또 벗는 사람들도 생겨났고요. 또 입고 있던 옷이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신앙의 또 정체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가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하셔야 되는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이 옷이 나에게 잘 맞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곱씹으면서 자신의 신앙, 자신이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여러분 충분히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도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들고 날씨도 막 뜨거워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무료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그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복들을 맛보지 못하며 그냥 답답함 속에서 또 무료함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워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어떤 대가를 쳐도 쉽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고 내가 몸에 맞는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게 될 때 그런 기쁨들과 즐거움들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든든히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회복하시고 이제 내가 즐거움과 자발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신앙에 새로운 시동을 걸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멋쟁이가 될 수 있고 또 몸에 맞는 옷을 입은 더 멋쟁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몸에 맞는 옷 잘 입으셔서 우리 신앙의 멋쟁이로 앞으로도 인생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 자다가 깰 때. 처음 믿을 때는 누구에게나 처음 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감격스러웠던 그 처음 믿을 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다가 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맞이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어서 우리가 구원이 시작이 되었는데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과 또 하나님 백성다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들을 갖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달려가냐면 이 세상에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부흥 올라가서 새로운 별천지에 가서 우리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두 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과 낮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밤은 어둠이고 낮은 빛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특징이 어둠.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주신 구원받은 사람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또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세상은 어두운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날려가는데 자꾸 낮의 일에 대한 옷을 입어야 되고 밤에 대한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밤과 관계된 옷을 입고 낮에 대한 옷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과 그리스도로 옷 입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의 의미에서 같은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두 개로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는 단정히 행하지만 밤에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 행하는 행동은 단정한 것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밤에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어둡고 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밤의 일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모습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그 옷을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속성이 그 옷을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헐거워진다든가 옷이 찢어지면 일탈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주제가 한 가지인데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그 옷에 몸에 딱 맞는 삶의 모습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근데 세상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로 살라고 계속 우리들을 부추기고 있고 자칫 잘못해서 거기에 홀랑 넘어가 버리면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어둠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는 몇 가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요절로 많이 보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뭘 보냐면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다닌다는 것을 본다든가 뭐 재산이 얼마다는 걸 본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들이 정말 자기 신이 가르친 대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이 확인되어지면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인정한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도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그렇죠? 화평하기 위해서는 섬기고 또 나누고 또 배려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들의 행동과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저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자기들이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엄청난 이 아픔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우리 아픔은 교회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평안에 대해서 너무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의 내리 속에 박히면서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성도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건물들로 다 존재하고 성도들도 여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하고 달라진 것 조금밖에 없습니다. 형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것들을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사랑의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면서 정말로 전도의 문도 막히고 어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여러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바꾸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누구와 불화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찾아들면 그거 고쳐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슴속에 새겨지고 머릿속에 박히면 그거 씻어내고 고쳐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과 다시 회복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내 마음을 바꿔내고 뒤집어 엎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아무 아쉬울 것 없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그런 모습, 부정적인 모습들로 지금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봤다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경주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곱배기 사랑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렇게 생각들을 바꿔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감격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데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맞는 옷을 입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기분도 안 좋고 짜증도 나고 활동하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즐거움도 없고 자발적으로 무엇하는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증상들이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허수아비와 같이 허수아비와 같이 옷은 입긴 입었는데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불편하기만 하고 남들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을 입은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교회와 신앙이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신가? 더불어서 내가 조금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까지 같이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번 금년 여름을 잘 보내시고 또 훈련의 기간으로 돌아보는 시간으로 갖고 또 노력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여러분들도 멋쟁이 신앙인들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7월, 8월, 9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 일정을 공고했는데 교회학교에는 일찍부터 강습회 다녀오고 계획도 짜고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 행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지금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고 나왔다 안 나왔다 들쑥날쭉하는 이 가운데에서 또 신앙에 대한 예배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들을 볼 때 쟤들이 정말 즐겁게 자발적으로 나가느냐, 마지못해 나가느냐, 어쩔 수 없이 나가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애들을 지켜본다면 특별히 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정말 부모들의 말 듣지 않고 자기들이 어떤 결단을 하기 원하는 애들은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나가고, 그것도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자기 원하는 공부하러 가고 놀러 가고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이탈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즐거움과 자발성과 사랑의 삶을 사는 멋쟁이들이 되어야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가서 생활할 때 친구들에게 욕심놓은 모습,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배려하고 조금 돕는 그런 모습 때문에 환영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몸에 맞는 옷을 입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평생을 좌우하는 귀한 훈련입니다. 교회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여름 행사에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기도하시면서 참여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든 동인의 우리는 어르신들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 교회 학교의 교사를 위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년 여름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멋지게 인생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녀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신앙 가지고
세상에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꼭 옷 입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또 자녀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소통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정말 가정과 교회와 부서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몸에 맞는 옷을 입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아름다운 그런 멋진 신앙과 인생을 통해서 또 가정의 미래도 바뀌고 교회의 미래도 바뀌고 또 하나님 나라도 새롭게 또 변화되어지는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든지 부모님이 교사가 교회의 선배들이 어른들이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즐거움과 자발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기도와 역량들을 투자해서 그들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멋쟁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여름 그걸 한번 하자는 것입니다. 나도 내 자녀도 나도 내 후배들도 나도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한번 멋쟁이 한번 돼보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몸에 맞는 옷 딱 입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과 감격 자발성과 즐거움을 가지고 어디 가서 정말 좀 손해보더라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탈바꿈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도 행복한 것이고 가정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이곳에 서 있어야 될 존재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여름 동인의 가족들과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인생을 멋지게 출발하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